오늘부터 우리 마리아 찬양대 우리 반주자로 우리 윤대림 선생님 섬기시게 됐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까 반주 하시다 오시니까 마리아 찬양대 오늘 얼마나 환호를 하시는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BTS가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니까 참 다양한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대학이니까요. 젊은 이제 아주 어린 학생들이죠. 근데 20살, 21살 또 위에 분들도 좀 계시긴 했지만 기억나는 게 분명히 저랑 같은 이제 재수를 한 21살인데 길에서 마주치면 담임 목사님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갈색 양복을 입고 왔고 머리는 2대8로 넘긴 21살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보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정말 누가 봐도 딱 목사님 같은. 근데 또 놀라운 건 그 친구가 목회를 안 해요. 학교 선생님으로 있고 또 보면 이 친구는 목회는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또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방으로 가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성경을 이렇게 고이 덮어줬습니다. 안 어울린다고. 성경이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학교 다니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됐던 건 제가 전공이 성사학이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또 그것도 신약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마음 붙일 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특별히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듣는 어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내려가시더니 그들과 너무도 친한 것처럼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또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이뿐만 아닙니다. 부정한 이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내가 부정한데 누군가를 만지면 나의 부정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에게 전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은 곳에 오시고 또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하게 거룩하게 강하게 채찍질 하시면서 훈련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억지로 금식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억지로 어떤 기도를 억지로 받아내시는 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누굴 부르십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근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잔치에 또 누굴 초대합니까? 자기 친구들이죠. 다 세리들이죠. 다 세리들을 불러서 어느 잔치 자리보다도 즐겁고 흥겹게 그 잔치를 함께 즐깁니다. 근데 그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공격하죠. 오늘 실은 본문을 저희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요 33절 말씀부터가 전체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다가 예수님을 금식의 주제로 공격합니다. 당시의 유대교회에서 금식이라는 건 아주 보편적인 행위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하도록 훈련시켰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금식을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일주일 7일 중에서 이틀을 합니다. 어느 요일에 할까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목요일과 월요일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순서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월요일, 목요일인데 제가 목요일, 월요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목요일은 무슨 날이어서 금식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입니다. 그게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금식하는 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두 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금식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줘야 좋을까요? 알아줘야 좋을까요? 알아줘야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친한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은 얼굴에 빛이 그냥 광채가 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건강하셔서 그런지 얼굴에 진짜 빛이 나는. 그래서 저 친한 권사님 몇 분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얼굴에 어떻게 빛이 나죠? 화장품 뭐 쓰냐고. 정말로요. 정말 빛이 나는 분이 있거든요. 금식해도 표가 하나도 안 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금식을 하는데 표가 안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얼굴에 칠을 했습니다. 흰색 살짝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게 표가 나도록.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식할 때 얼굴을 세수 씻고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말씀하시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말씀드렸던 33절 이하에서요. 비유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오죠. 혼인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하는 하객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이 기쁜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혼식 우리로 말하면 결혼 예식이겠죠. 예식이 끝나고 나면 한 주 정도 그 집에서 손님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먹을 게 없던 시절이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보릿고기가 몇 년대 이야기죠? 그죠? 60년대 뭐 이럴 때겠죠?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60 몇 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모든 대부분의 서민들은 먹을 게 정말 없을 때였습니다. 가난했죠. 근데 그들이 정말 배부르게, 감사히, 행복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딱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 결혼 잔치할 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그 잔치 때 금식한다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이렇게 드세요.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신앙의 삶이라는 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너무도 행복한 결혼잔치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 이런 그런 순간들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뵙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안 들리고 안 보여도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혼식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는 모든 게 용서가 되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바로 직전교회 섬길 때 부흥회 강사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결혼식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은 주례를 많이 하셨는데 장례는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 주례 때는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결혼 그 예식을 주례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이름에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대요. 신부 이름, 내 이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예식 다 끝나고 나서 그 혼주들이 나를 고발 안 했다고. 고소 안 했다고. 불러가서 뭐라고 책망하신 분도 아무도 없었다고. 결혼식 때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수도 용납이 돼요. 네,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결혼식에 슬픈 표정만 안 하면 됩니다. 우울한 표정만 안 하면 돼요. 기쁘게 환하게 웃으면 결혼 예식 때 모든 잘못이 용서가 되죠. 여러분, 실은 결혼 예식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성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또 참 묘한 건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가 피로 연장에 밥 먹으러 달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식 할 때 밥을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음식이 다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는 안 먹어도 기쁘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뻐서 기쁨의 금식을 할 수도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제를, 잔치를 벌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이 신앙과 이 본질은 유대교의 그것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이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새 옷이 있어요. 그 새 옷에서 천을 이만큼 조각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오래된 옷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이만큼 났네요. 이 새 옷에 나온 천을 거기다 대고 바느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어떤 옷을 망칩니까? 그죠? 둘 다 망치죠. 새 옷도 망치고 헌 옷도 망치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르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냥 새 천이 아니에요. 새 옷에서 천을 뜯어냅니다. 잘라내죠. 그리고 그 천을 가지고 오래된 옷에 붙이면 둘 다 상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 옷의 옷감은 분명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있죠. 근데 오래된 옷은 탄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망가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의도는 이거예요. 오래된 옷에 새 것 덧붙여서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새 옷을 그대로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너희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 바르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공격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오래된 그 옷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는 것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생명력을 점점 잃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고백이 가득 담긴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중간 15장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를 세계 선교학, 이런 선교학을 배우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다가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정책을 결정했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딱딱하게 굳어 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뜨리고 그 틀을 깨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으로 오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한다.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세 번째 비유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말씀 읽었지만 모토처럼, 그러니까 한 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 교회 밖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걸 말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내용을, 변화를 담아내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삶의 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걸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도 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교회 안에서 쓰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교회 안에서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면 안 되죠?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주로 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실은 이건 우리가 좋게 해석한 것이고요. 이 본문 말씀의 신학적인 내용을 정확히 의도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포도주 중에 어떤 포도주가 나오냐면 오래된 묵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담은 오래된 가죽 부대가 있죠.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근데 포도주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 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묵은 포도주는 어떤 피일까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동물의 피 혹은 제사에 쓰였던 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된 가죽 부대는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혹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뭘까요?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는 뭘까요? 신약 혹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율법을 1.1획도 없이 너희가 온전히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은 결코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자, 여러분,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좋습니까? 새 포도주가 좋습니까? 경험이 다 있으시군요. 여러분, 포도주는 묵은 게 좋아요? 새 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데 이것은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서로 상충되죠. 서로 충돌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포도주, 신약은, 새 언약은 새 그 가죽 부대. 근데 이것보다 묵은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실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보시면 묵은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 그냥 이제 말씀 읽으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세요? 아, 묵은 게 새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충분히 좋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도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자, 묵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포도주를 마실까요? 이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계속 마셨죠. 근데 이제 눈앞에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묵은 포도주로 충분히 좋아요. 새 포도주는 필요하지 않아요. 마실 생각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경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은 포도주가 뭐냐 하면 나에게 익숙한 율법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죠. 지금까지 익숙해온 그 삶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오래된 이거 율법의 삶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여러분들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 성서학자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포도주를 담글 때 묵은 것이 새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을 실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소수의 의견이긴 하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저 가르쳐 주셨던 유명한 그 신약학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설명대로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포도를 이렇게 거두었을 때 포도를 오랫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포도를 어디다 넣어놓으면 될까요?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냉장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 어떻게 하면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발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말씀 이런 해석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포도 일단 거두면 일단 뭐 해야 되죠? 일단 포도를 먹어야죠. 그죠? 맛은 봐야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포도즙을 짭니다. 신선한 포도즙이 나와요. 근데 그 신선한 포도즙은 1년에 먹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없습니다. 신선한 것은 며칠 없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발효를 시킵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보다 오래된 게 좋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포도를 이제 발효해서 이렇게 포도주로 만들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기술이 좋은 공장에서 전문업자들이 보관하는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보관할까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가정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그러면 포도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20년, 30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실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최대가 5년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몇 년 정도 한 포도주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런 새 포도주,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새 포도주는 포도즙입니다. 이제 막 즙을 낸 신선한 포도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 혹은 이제 막 짜낸 신선한 포도즙도 좋은 겁니다. 묵은 포도주도 물론 좋은 것이죠. 근데 이걸 머릿속에 일단 전제로 하고, 이게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 앞에 묵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즙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쭉 해오던 것처럼 묵은 포도주만 마셔. 율법대로 살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요. 우리는 제가 좀 전에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떠올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새 언약에 대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언약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은 나와서 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요. 말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 한 절만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가 새 언약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께서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새 포도주 새 언약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맛이 그게 맞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는 걸 자랑하고 인정받는 그 삶을 여전히 사랑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새 가죽 부대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심령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앙을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연하게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그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굳어지거든요. 이런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늘 새롭게 생명력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성도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새 부대를 필요로 하는 새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죽 부대는 새 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가 담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 포도주를 우리의 심령에 먼저 담기를 원하고 담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를 오래된 묵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좀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라도요, 새 포도주를 담고 터져서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 문제는 새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지 않고, 또 새 포도주를 담아도 금방 쏟아버리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던 대로 하려고 하지, 예수로서의 임재를 정말 원하고 어떤 말, 행동,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교회가 5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하면,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가 진짜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처럼 돼요. 교회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가 팽창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새 가죽 부대도 애써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늘어나는 싸움을 할 텐데, 새 포도주를 담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늘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교회에 오는 것, 또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적용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모든 과정들이 너무 행복한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은 있어도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의 옷을 입고요, 이전에 입었던 옷, 오래된 옷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 하루하루 애쓰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좁았던 나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께서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직장도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